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을 받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이 서머나라는 헬라어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기 중의 향기, 그게 몰약이죠. 이 몰약의 아름다운 향기처럼 서머나 교회는 신교의 그 아름다운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 중에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또한 서머나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모델로 삼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머나 교회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담겨있는 비밀. 이 비밀은 이 몰약,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나무인 그 몰약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흠이 많은 나무라는 거예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쓸모가 없는 나무처럼 보이는 나무가 몰약나무입니다. 이 몰약나무는 가시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외형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그 서머나 몰약나무에는 향기가 있다. 그 향기는 모든 것을 덮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몰약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서머나 교회에는 있었답니다. 이 몰약나무에 상처를 일부러 냅니다.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몰약나무에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난 곳에 진액이 흐르고 진액이 쌓이고 쌓여서 몰약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나지 않고 진액이 흐르지 않으면 몰약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몰약을 심은 사람들은 일부러 나무에 상처를 이곳저곳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요. 진귀한 몰약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심은 자는 상처를 내고 그 몰약을 계속 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 강력한 향기가 나게 되는 게 몰약이는 거예요. 이 몰약 나무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냄새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몰약나무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냄새를 덮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몰약 같은 서머나 교회가 또한 되길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 교회.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서머나 교회가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시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그런 시험이죠.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궁핍이 또 있어요. 궁핍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비방과 참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그 동일한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어떤 시험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영광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영광이에요.
교회를 향한 사단의 시험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단의 시험은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3번을 시험을 받으셨어요. 서머나 교회도 3번의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통과해야 되는 지점들이 반드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짜가 아니라, 모조가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시험이 그들의 교회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특별히 오늘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한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마치 맨홀 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태가 환난이라는 단어의 상태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받은, 심지어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받아서 육체적으로 폭력까지 당해지는 상태가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통한 괴로움과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괴로움인 거죠. 즉 순교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순교적인 신앙, 환난을 통과한 그런 신앙. 또한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이 프토케이아라는 이 단어는 거지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거지가 되다. 이 궁핍은 그냥 돈이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지가 되다라는 어원이 있는 뜻입니다. 가난하게 되었는데 아예 거지가 된 상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인에 대한 전적 의존의 상태. 그런 상태가 궁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난, 육체적으로 맞는 것 같은 환난, 그리고 타인을 100% 의존해야 되는 그 상태, 그게 환난과 궁핍의 상태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런 선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근데 사람이 환난과 궁핍도 견딜 수 있지만 가장 못 견디는 게, 연예인들을 봐도 가장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단계까지 가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악플이 달릴 때, 그죠? 비방, 참소, 중상이 당해졌을 때,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그의 인생에, 그의 교회에 주어졌을 때, 그것에 꺾이냐 아니면 꺾이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냐. 그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는 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순교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몰약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던 서머나 교회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만 나는 서머나 교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유효하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서머나 교회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인물이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서머나 교회처럼 몰약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서머나 교회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자라는 뜻의 별명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저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자가 돌아다닌다, 이러한 모두로부터의 조소를 받았던 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바벨론에 투항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레미야를 제외한 하나냐를 포함한 나머지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자들, 제사장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만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투항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가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10년째 통치하던 해에 반역죄로 체포가 됩니다. 반역죄. 그리고 시위대의 뜰에 갇히게 돼요. 민족의 반역자가 된 겁니다. 매국노가 된 거예요. 조선시대로 생각을 하면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 투항해라. 그런 주장을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의 반역자가 된 예레미야, 사방으로 둘러싸인, 에워싸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위대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 당시에 시위대의 뜰은 어떤 곳이냐면 지하 감옥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떠한 뜰이 아니라 뜰에 있는 지하 감옥. 정치범들을 잡아 넣은 지하 감옥이 예레미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곳이에요. 사방으로 정말 에워싸인 곳이야.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혼자서 나올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갇힌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시위대의 뜰과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혔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 역시 정치범처럼 돼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치범처럼 돼서 그 지하 감옥에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그때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을 지하 감옥에서 끄집어 내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끄집어 내세요. 예레미야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레미야한테.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모든 것은 내가 성취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 그 중심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주님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동행하는 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우게 되죠. 갈멜산에서 큰 전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제단 가운데 임하게 돼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엘리야가 이겨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합 왕이 이세벨한테 전해줍니다. 근데 그때 이세벨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겁을 먹고 두려움을 먹고 이제는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침 그 노덴나무, 이 몰량나무와 같은 비슷하게 생긴 그 노덴나무가 거기 보여서 그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승리했던 엘리야의 지금 고백. 과거의 그 승리자 엘리야의 지금 고백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 고백이야.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해, 우겨싸움을 당해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목숨마저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엘리야의 고백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40일을 엘리야가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세벨이 지금 내 생명을 찾아 나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때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누가 남겨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남겨놨다. 너는 그 7,000명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야. 엘리야, 너도 내가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아둔 한 명이다. 이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이죠. 엘리야 빼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7,000명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그러나 천국에선 유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유명한 자인 이 7,000명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끝까지 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비방을 통과하여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들, 하나님의 면류관, 생명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자들. 이 7,000명의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각자의 우겨싸는 상황 가운데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7,000개의 지하 감옥에 각자가 갇혀 있었을 거예요. 각자의 굴 속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 모두가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7,000명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만 있지 않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너 역시 남겨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로와 권명과 새로운 힘을 얻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얻고 다시 이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한 다음 세대 지도자, 영적 리더, 선지자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난 주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성경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타협하지 않고 싶었는데, 근데 결국 엘리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너의 그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이름만 붙들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힘을 내라. 그리고 새 말씀을 주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 동편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이 엘리야가 승천했던 유압 동편, 모압 평지죠. 이 모압 평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기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예요. 또한 이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한 그 평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그곳입니다. 그 장소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나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 세례 요한,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시점으로 앞으로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있는 여호와에게는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갖는 세례 요한이 여기는 올 거다.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장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이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는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 이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혼자 남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 너의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가 된 것 같은 그 상황을, 그 궁핍이죠. 그것을 알고 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임했듯이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형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그 모든 짐들을 메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임하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야. 궁핍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비방이 있지만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실상이라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더해지지만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요한 자야. 누구보다 부요한 자가 서머나 교회 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생과 비방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서머나 교회. 오늘 우리가 그와 동일한 부요함이 오늘 우리 삶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에요.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요함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죄의 향기를 덮을 수 있는 진짜 부요함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믿음의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 믿음의 부요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위해 택하셨다. 이 가난한 자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근데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 자를 택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몰약나무의 상처간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몰약이 맺히듯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때만 맺혀질 수 있는 게 몰약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길면 80, 더 길면 90, 조금 더 길면 100이겠죠. 근데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건 반쪽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 진짜 천국,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말은 진짜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그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나라예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100년 안에는 가게 될 그 나라라는 거예요. 100년 안에 가게 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천년 만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궁핍과 핍박과 환난과 주를 위해 받는 모욕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서머나 교회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게 될 거다. 믿음에 부요한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부요케 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이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 이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육신의 가난함과 믿음의 부요함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뭔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기복적인 신앙.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는구나,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 거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7,000명을 남겨두신 것,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은혜로 그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기복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게 오늘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던 순교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순교적 신앙입니다. 멋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맞더라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 신앙이야. 그 향기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하나님도 내 뜻을 따라 주셔야 된다. 하나님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셔야 된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순교적 신앙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숙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앞으로 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조선에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조선 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교회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은 조선 초기에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향한 그 중심이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사람들.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에 특강을 들었는데, 조선 초기부터 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됐는지를 특강을 이번 주에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번역된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성경이 먼저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성, 또는 어떠함, 이런 것들을 기초를 놨기 때문에 결국 다 자유주의 신학이 다 삼켜지는 결과들을 지금 열매로서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유럽, 미국 상관없이 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유, 믿음의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교회의 기초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삶의 토대의 기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서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권서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이 두 인물이 있는데, 중국 쪽에, 심양 쪽에서 번역을 했던 존 노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일한 시대에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또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존 노스가 번역한 성경은 조금 어려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식자들을 위한 그런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수정이 번역했던 성경은 굉장히 쉬운 번역이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성경, 어려운 성경 하나랑 쉬운 성경 하나가 동시대에 대한민국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놀라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어떻게 선교사가 아직 들어왔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냐.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 가운데, 조선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 성경 공부, 성경 중심의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특강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그 새로운 신권을 발행했는데, 그 신권에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냐면 이수정에게 성경을 전해줬던 그 사람의 후손이에요. 이수정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길을 냈던 성경의 새 바람이죠. 성경의 새 바람. 100년 전에 이 땅에 부흥이 있기 전에,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이 있기 전에 성경의 부흥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의 그 역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이 땅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내 삶에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갈망하는 교회가 있고 갈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성경 중심의 성경의 기초가, 성경의 쇠바람이 다시 그의 기초로 새롭게 불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뜻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때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이 환난, 박해, 비방을 통과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길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환난과 비방과 참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권고하실 때는, 서문화 교회가 내가 몰약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 또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이어서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겠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권서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인 겁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루에 10km에서 40km, 많게는 40km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들이 권서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얻게 되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10절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건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시에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이 말을 전해 주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사도 요한의 그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역시 처음부터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건 아니에요. 강도가 점점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AD 100년부터 300년까지가 가장 그 핍박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지하로 이제 숨어 들어가는 단계예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단계, 고난의 단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폴리갑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노마에서. 황제 숭배.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 하나만 인정해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근데 황제 숭배를 인정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폴리갑에게.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황제 숭배하면. 오케이. 모든 각자 갖고 있는 신을 섬겨. 근데 로마의 신을 같이 섬겨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오늘 폴리갑이 끌려 나와요. 사자 굴 앞에 서 있습니다. 화형대가 놓여져 있어요. 폴리갑에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자와 화형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러나 황제 숭배를 인정하면, 로마의 신도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 요구를 지금 하는 거야. 원형 경기장에서. 그때 폴리갑은 화형을 택합니다. 화형을 택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요세비우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리고 폴리갑,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진짜 신앙을 고수하고 있을 주님의 지하교회 백성들,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로 순교적 신앙을 지금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 시험을 통과하여 진짜 믿음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직접 어린 양처럼 짊어지셔서 그것을 통과하셨고,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고난을 통과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 한 명만 있었어도, 만약에 우리 에셀이 한 명 있었어도, 저 한 명 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한 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 직접 몰량나무처럼 그 상처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던 겁니다.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누가 우편에 앉을 수 있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설 수 있냐? 이것을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서 반드시 제3일에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 반드시 이기는 자리까지 가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우리가 그동안 강해로서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모든 성경의 기조였어요.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모든 인물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너희의 모든 주홍과 같은 죄를 담당하실 그분이 오게 될 건데,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너희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나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라기에서 얘기한 겁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인데, 그때 모든 이들이 예비할 길에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시면 너희의 모든 죄가 몰약에 덮여지듯 이제는 티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심령마다, 다시 성경의 새바람으로 새롭게 된 심령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그 심령마다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이, 구원 얻은 주님의 교회가 된다. 그 약속이 주어졌던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의 길이에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그 관, 마지막에 주님께 받아야 할 그 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너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았던 2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다른 이름은 몰약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예요. 근데 그 향기는 그냥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몰약과 같은 더 아름다운 향기,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진짜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생채기가 나야 되고요. 그 진액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진액이 오랜 시간에 굳어져서 결국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몰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요. 예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갖고 왔던 선물이 황금이고 유황이고 몰약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이 황금,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죠. 그 유황,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해요. 이 몰약,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함께 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셨을 때, 이제는 그 정말 십자가의 그 길의 마지막에 서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갖고 온 게 몰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려서 장례를 준비하게 돼요.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예수님의 그 무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에 가면 지금도 몰약 향이 진동한다고 해요. 몰약이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 함께하는 서머나 교회 같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죽음을 이기는,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러한 진짜 교회, 서머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몰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교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하나님 그 교회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산산조각나고 하나님 다시 오직 성경의 새바람이 불어 하나님 말씀의 새바람이 불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 변화를 받고 세움을 얻고 새 향기를 내게 되는 하나님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비방과 참수와 어떤 고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그 진짜 교회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몰약과 같은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가 나고 우리 인생의 길에 고통과 어려움과 하나님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목숨을 걸게 되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나갈 때 생명의 멸류관을 써보라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 그 멸류관 하나님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하나님 그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지는 성경적인 소망을 기분이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영광과 어떠한 말이야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뇌를 하야라 하나님 심령이 급변하지 않게 원하고 하나님 썩지 않게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이 되지 않게 원하고 하나님 예수의 향기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곳에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우리를 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쓴뿌리가 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과거의 아픔, 현재의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려는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에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의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관점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의 경험대로 하나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나에게 왜 하나님 허용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아픔들 하나님
듣고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충성된 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것을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공고함을 하시나이다. 주님 우리의 궁핍함을 하시나이다. 주님 우리의 환난과 사망으로 우겨 쌓인 것을 하시나이다. 주님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니 그것만이 우리의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위로 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통해자고 가는 마음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위로 내푸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위로와 평강 하나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새 바람 성경의 새 바람 주님 그 진리의 든든히 서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초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기초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리비더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리비더 처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 통일한국을 앞두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 리비더 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썩어가는 곳에 모략과 같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리비더 처치 되기를 원하오니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세워져 있는 것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재건되어서 다른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세울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리비더 처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살아나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우신 하나님의 처치 하나님 그 이름처럼 하나님 재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아는 토대들 다 무너뜨려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재건되는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하나님 통일한국이 재건되는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리비더 처치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 주님 그런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이때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 정말 그 생명의 열리가를 약속받는 그런 하나님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심으로부터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참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하나님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모든 토대를 다시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재건의 역사가 있는 리빌드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이곳에 속해 있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머리 대신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 가운데 날마다 좌정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주님을 왕으로 잡아가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진리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신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이번 여름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떨어져 나간 곳으로부터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 아이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유아 아이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체를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고와 모든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의 끝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눈만 자라 같은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소년 마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주님을 진짜 깊이 만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수련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우리치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노아레스를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간구하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일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가능으로 나라는 이 아이들의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영유아부터 우리 주는 아이들 주님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한 거룩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자라고 기가 자라는 하나님과 사랑받는 하나님 그런 귀한 하나님의 하나님 보석과 같은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교사,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육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하나님 그 지혜와 전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역사를 주시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붙들고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님과 영여와 범인과 영광과 찬양 하나님 강건하게 아버지가 한번에 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주님이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